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내일 성탄절이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될까 하는 그 일을 깨우침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대신 깨닫고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는 것이 일상화되어져서 매번 반복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그냥 그 경배에 진정성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배에 생명이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 정말로 구주나심,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나심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렸던 그 경배, 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세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들의 경배라는 것은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2장 1절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경배하러 와서 경배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면 가는 것도 아니고 차 몰고 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을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빈들을 지날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온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여행의 길을 쫓아서 경배하러 오는 것, 이거는 죽음을 무릅쓴 일이요, 자기들 하던 일들을 스탑시키고 그냥 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 일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모하리시피 그렇게 경배하러 오는 겁니까? 그 경배가 뭐라고? 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왔으며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왜 거기로 쫓아왔습니까? 이유는 2절에서 말하기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요. 그들은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났다는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바치고 다른 걸 포기하고 먼 길을 참으로 걸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것은 그저 종교의식 쳇바퀴 돌듯이 가지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이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예배, 생명의 예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도적개를 만나가지고 보물을 다 뺏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곧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가보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별 하나 보고 생명을 다해서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태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비추어서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친구 만나러 와요.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 존재도 여기 있습니다, 눈도장 찍고 딴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하고 알리러 오는 것 같은, 아니면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뭐 딴 나쁜 얘기 하냐, 좋은 얘기 하지, 그렇게 마음의 언저리에 잡힌 생각들을 품고 오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예배의, 박사들의 예배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적셔져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차단되어지며 오직 이분을 만나 이분께 경배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강렬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리라.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는 경배하리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리라. 이것이 바로 박사들의 경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의 경배에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객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정말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참된 경배라는 것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예물, 참된 예물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원하실까요? 예물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산 제물인데, 산 제물. 이 산 제물로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 이 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내 몸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높여서 쓰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밑바닥에 내팽개쳐가지고 쓰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몸이 담겨 있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담겨 있는 예물.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예물에 담겨 있는 것. 그 예물에는 내 몸이 담겨 있는 것, 내 삶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진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겉보기에 괜찮은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예물에 대해서, 정성이 없는 예물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보배합 속에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께 나와 엎드려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물, 상한 심령이 담겨진 예물,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셔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담겨진 예물. 그래서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예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들 속에도 자존심만 강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드릴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임에 참여하는 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네, 가가나 참으로 잘하네.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는 일들을 볼 때, 그 마음 쓰는 걸 볼 때, 목사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예물은 헌금이라는 형태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등록금 내는 식으로 또 절기가 됐구만, 또 11조 드려야 되겠구만, 등록금 내듯이.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드림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사들의 예배, 그 예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온, 그래서 엎드려 퍽 엎드려져서 드리는 그 예배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그들의 몸이 담긴 예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순종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린 여기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오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기쁨, 감격, 만족, 새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몇 달 전입니까? 아니면 매주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사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 예수 볼 때, 그 앞에 엎드려질 때 그냥 쓰러지듯이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오는 만족, 감격,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과 감격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채워진 것, 이거는 딴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 박사들만 맛본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해요. 이거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박사들의 기쁨과 그 박사들의 만족과 그 박사들이 가졌던 황홀함과 예배의 그 놀라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몰라요. 이거는 드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드린 사람만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감격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막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그 교회의 움직임에 같이 동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일도 그저 그렇고 뭘 해도 그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로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풀어가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 세상 계산, 세상 것 가지고서 쳐다보며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거기에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살이에서.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예배의 그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들이 경배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밤에 지시하셔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 지시함을 받고서 그대로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 성격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먼저 자기에게 평화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옆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에게도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그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 그 자체가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이 돼서 순종했습니까? 자기 약혼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애뱉다고 하는데 요셉이 말이 돼가 순종하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는 그냥 순종하는데 그걸 대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들의 인격 속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지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순종의 영성이 채워져 가느냐 아니면 반항의 영성이 채워져 가느냐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순종해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박사들처럼 순종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충성, 그 교회를 세우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맹종하다시피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맹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능력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순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순종을 대하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 일을 어떻게 그러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이 경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경배를 통해 내가 사는 이 역사를 가질 수가 있을까? 예배는 헌신이 필요해요.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쓴, 그리고 마침내 경배하는 이 헌신이 필요해요.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 예물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의 그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상한 심령,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산재물됨,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정한 경배에는 순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내가 예배 잘 드렸나 못 드렸나가 판가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로 박사들이 와서 경배드렸던 그 내용을 대하며, 우리도 그 박사들보다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알잖아요. 그 박사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 박사들이 체험했던 것보다가 우리가 체험한 것이 더 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앞에 정말 이런 경배를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그저 이해하고 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성탄절, 오늘은 거룩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과 성탄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진 저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꾸러 경배함이 있는 이 삶이
우리 생활 속에도 강건하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가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